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입니다. 7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교도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엄마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 요한,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들어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이런 부탁은 안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들어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우선 이런 질문 자체가 육적이에요. 영적이질 못해요. 그리고 들어주셔도 이런 응답은 영원하지 않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건불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금방 내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응답이 안 돼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응답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응답이 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 이 속에는요 다라는 거예요. 다 무엇이든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면 그 자리도 주시고 그리고 배고플 때 밥 먹고 싶으면 마치 도깨비 방맹이 두드리듯이 금 나와라 아니 밥 나와라 뚝딱 그런 밥이 뚝 나오고 또 바람이 막 세게 불을 때 하나님 바람을 잔잔케 해주십시오. 그러면 바람이 잔잔하고 그리고 막 추울 때 하나님 이불을 주십시오. 그럼 이불을 딱 주고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근데 만약에 저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이든지 이 종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예, 주께서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것 같아요? 교만해져 가지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 가지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안 들을 것 같아.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37절 읽어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두 제자 야고보 요한 야고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자리는 우리 12제자 중에 아무도 앉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 좌우편에는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해 놓지 않으면 그 자리를 누가 꿰차고 앉을 것 같아? 베드로가, 아니면 저 빌립이 꿰차고 앉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빨리 예수님에게 구해서 내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야고보 요한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미리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미리 얘기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이미 66권에 미리 우리에게 포텔링 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만 읽으면 답이 나와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요, 성경 66권이 만들어지기 전처럼 무슨 환상을 보거나 다니엘처럼 계시를 받거나 또는 누구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룩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아무래도 지금쯤 예수님에게 말을 해놔야만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로마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킬 때 한 자리 해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생님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내가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 우리가요 기도하는 대부분 99%가 영적이에요, 육신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부분 영적이에요, 육신적이에요? 육신적이에요. 99%가. 그 좋은 기도예요, 나쁜 기도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일은 빠지지 않도록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올해 성경을 꼭 일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 애양교회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약속하셨사오니 항상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1,000원이 생겨도 100원을 11조를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수요일 또는 우리 금요일 저녁 예배를 꼭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새벽 기도를 제가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배고프고 가난할 때 지갑을 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저도 가만히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그 목회 편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더라고. 그리고 물론 제 기도는요, 저는 교회가 항상 우선인 건 저는 맞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보면 우리 교인들 안 아프게 해주시고 또 사고 없고 우환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무개는 지금 병들었는데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무개는 지금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 주시고, 또 하나님 아무개는요 너무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떤 때는 저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살아있네요. 저를 죽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저는 날마다 살아나고 있어요.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저를 죽이고요,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저도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게 많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제가요 아침에 식사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교우들, 그리고 부모, 형제, 자녀. 이름은 다 못 부르잖아요, 짧은 시간에. 근데 이 아침 조식에 제가 아침 조식을 꼭 해요. 꼭 많이는 안 먹어요. 근데 꼭 기도해요. 기도할 때 우리 교우, 가족, 부모, 형제, 자녀까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또 평안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사는 그런 기도 같아. 만약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은 기도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 얘기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너희도 내가 죽는 것을 너희도 죽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텐데 너희도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느냐. 이 침례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침례는 물속에 지금 당장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되물으셨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죽을 수 있냐? 다시 살아나는 거 살 수 있냐? 지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기도 제목하고 예수님하고는요 완전히 갭이 달라.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요, 저하고 교인들하고 100% 달라.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노는 것도 틀려. 그래서 이거를 일치화시키려고 하면 부대끼더라고요. 힘들어. 그래서 삐져나가요. 터져, 잘못하면.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죠. 영적인 사람하고 비영적인 사람하고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이 주님 영광 중에 하나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높은 자리를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너 왜 그 기도하지? 너 좀 기도를 좀 명품 기도할 수 없냐? 차원 높은 기도할 수 없냐? 너는 나올 때마다 계속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더라? 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봤냐? 살아봤냐? 아마 되물으시는 거 아니겠느냐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이들이요, 참 말은 잘해요. 같이 읽어요. 39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참 말 잘해요. 할 수 있대. 아이고 주여. 그래도 시원하긴 해. 그러죠? 말이라도 좀 잘하면 시원하긴 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은요, 이거는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 살아나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도 나처럼 앞으로 내가 마시는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다. 너희도. 근데 제자들은 아직 이걸 못 깨달았어요. 아직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먼 미래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죽을지까지 다 꿰고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40절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요, 우리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을 한번 봐봐요. 다니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아직 다니엘서 12장은 내일 모레 말씀이거든요. 새벽 말씀인데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봐요. 10절. 1256쪽. 1256쪽.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2290일을 지낼 것이다. 이거는 예언이니까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제 환난의 때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지금 하나님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다니엘이 어떻게 죽을지를, 그리고 죽은 후에 다니엘이 어떤 복을 받을지를 이 13절에 딱 도장을 찍어놔요.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죽을 날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죽은 후에 평안히 쉴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너는 편안히 쉴 것이다. 그리고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가 수고한 대가를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2절 말씀이에요. 12장 2절. 자,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 시작.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깨어나 영생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치를, 이게 지옥이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다니엘 너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걸 요한계시록 신약적 표현에서 넌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10장에서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냐.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앉는 축복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배해 주셨든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왜 교회 생활해요? 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와요? 여러분들이 왜 헌금 생활해요? 왜 새벽 기도해요? 왜 저녁 예배 드려요? 여러분요, 잠깐이에요. 우리 인생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더 잠깐이에요. 그렇죠? 여기 50 이하 되신 분 있어요? 50 이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여기 계신 분들 50 넘었어요? 고개 흔들어도 손을 안 들었으니까 다 50 넘었다고 할게요. 50 다 넘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아? 몰라요. 제발 좀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기 있는 동안 땅에서 주님 우편에 앉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 좌편에 앉을 생각하지 말고, 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오늘 좀 살아요. 아멘. 비만 오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 그러지 마요. 전도도 좀 오시고. 여러분요, 가치 있는 삶을 사세요. 저도 이렇게 전도하는데 가 있다 보면 만나는 분들이요, 특별히 이렇게 가다가 주춤주춤 서서 커피 한 잔을 드시고 얘기를 해요. 그거 딱 보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선교사님이나. 어제도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미국에서 플로리다에서 목회하시다가 오셨는데 70 잡수셨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나오셔서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쳤어.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치료받는 중이라 이제 이걸 허리 이렇게 보조기를 착용하고 커피 한 잔 잡수시면서 저하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요즘에요, 제가 일부러 먼저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침례교회라고. 그리고 대부분 교회 온다고 하고요, 거의 100% 안 오셔. 온다고 하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뭐 95%? 0.5% 정도는, 한 5% 정도는 오시는 것 같긴 하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옛날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지구촌 교회 하기 전에 그 워싱턴에서 목회하실 때 자기가 거기
전도사로 있었다고 하더라. 그때는 정말 수십 년 전 얘기죠. 그러면서 침례교회에 대해서 이분이 자기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교단 없는 자유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참 잠깐이에요. 벌써 제가 70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아내가 싫다고 한대.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요즘 여자의 힘이 남자의 힘을 능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죠. 그런데요, 한국에 와서 허리 다쳐가지고 지금 몇 주, 3주 차인가 이렇게 지나고 있으면서 지금 조금씩 회복된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자기가 했던 일, 뭐 워낙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그런 쪽에 이제 사역자 훈련 좀 시키고, 근데 허리를 딱 다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객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분하고 통하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할 때요, 예배 드리는 거 양보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요, 뭐 물질 드린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이런 것도요 양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남은 삶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충성에 따라서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인지 준비되었는데 그들이 얻는다. 그 얘기는 네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가 방주 준비하니까 방주에 들어가게 되고, 또 방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방주에서 너 또 나오라고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40절 말씀은 하나님 좌우편에 앉는 거는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의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거기 앉아. 그러면은 할 말이 있어요? 왜 나보고 여기 앉으라고? 내가 충성한 게 어디 있는데? 뭐 충성했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아줌마가 이 무더운 여름날 그 무밭을 메고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얼마나 목말랐으면 그 무 좀 하나 뽑아서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니까 이 아줌씨가 그 나그네를 쳐다보면서, 아니 저 사람 주책이지 남이 무를 왜 달라고 그래. 여러분요, 무가요 막 한참 맛있게 자랄 때는 그거 하나 빼면요 훤해. 보통 이렇게 간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 뽑아가면요 얼마나 그게 아까운지 몰라. 지금 이만하게 자랐는데, 더군다나 외무 같은 경우는 막 쭉 나서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는요. 근데 무를 달라고 하는데 이 아줌마가 그날따라 어떻게 마음이 평생 남을 준 사람이 아닌데 쑥 뽑아가지고 허이따 하고 잡수세요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맛있게 먹고 갔어.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광줄이 2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는요 막 동화줄로 생겨가지고 튼튼하게 생겨가지고 광줄이가 이렇게 하나 내려오는데, 하나는 실 같은 줄에 광줄이가 덜렁덜렁하게 내려와. 그래서 이제 2 광줄이가 딱 내려오는데, 나는 저 밧줄 광줄을 타야지.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저 실에 매달려 있는 광줄을 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타고 올라가다 끊어지면 난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잘한 일이 딱 하나 있는데 오늘 낮에 나그네에게 무 하나 뽑아준 거다. 네가 한 일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이거 타. 그리고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안 탄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깼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지나가는 나그네에서 무 그냥 뽑아줬다. 얘기가 있어요. 그냥 뽑아줬대요. 이 얘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오늘 월급 타면 자기는 그냥 다 드려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나 좀 용돈 좀 주고 드리지. 그랬더니 그냥 아이 드려버리겠대. 할렐루야. 여러분요, 참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까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12제자도요, 나머지 10제자도 야고보 요한이 하는 소리를 듣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까지 들었으면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말 잘못했다가 혼나거든요. 그런데 10제자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읽어요. 41절 시작.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지금 똑같아요. 야고보 요한이나 나머지 10제자도요. 이놈의 새끼를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야 임마 그건 내 자리지 내 자리 아니여. 그때 빌립이 요한 야고보 네 저리가 그 내 자리야 막 그러면서요. 바돌로메도 나오고 마태도 나오고 도마도 막 나오면서 전부 화를 내는 거예요. 니들만 예수님 좌우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 자기 좋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42절 불러다가 이르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읽어요. 43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권세 부리는 사람은요, 섬김을 받아. 여러분, 목회자가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상이 클까 적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난 대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상이 클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 네? 네. 저분은 저를 상당히 생각하고 말하는데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상이 더 커요. 왜냐하면 저는 받을 거 다 받고 사역을 해요. 마치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리고요, 교인들이 또 목사님이라고 잘 섬겨요. 잘 대접해요. 가끔 용돈도 줘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물론 주의 종을 섬기는 것하고 섬김을 받는 거하고요, 다 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받는 것도 복이 있지만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걸 친히 사용해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도 할 수 있으면 교인들을 음으로 양으로 섬겨요. 저희 집사람도 보면은 또 가끔 이렇게 보면은 잘 섬기더라고. 근데 섬기는 것도 보면은요, 조금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저 멀리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의 집권자들은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야고보, 요한 12제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43절 44절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제가 가끔 토요일 날이면 청소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이 와서 청소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마 목회 끝날 때까지 청소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어떤 때는요, 하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 이런 거는 좀 교인들 시키고 교인들이 와서 해야지. 그렇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자꾸 시키려고 그러고, 그런다 보면은 내가 꾀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너무 하다 보니까 당연시 또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속상함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셨어요. 오늘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 자, 45절 읽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왔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섬김이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제가 깨져요.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 여러분요,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여기 권사님들도 그렇고, 난 섬기는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섬김에는요, 불만,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시면서 죽으셨나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예배도 섬김이에요. 기도도 섬김이에요. 봉사도 섬김이에요. 전도도 섬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김치 담고 다 섬김이에요. 어떤 분이 그 열무 다발을 가지고 와서 김치 좀 담궈줘. 우리 교인들 참 착해. 소리 하고 다듬어서 다 해줘요. 복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김치 담았으니까 내가 사온 거 너희들이 담았고 그랬으니까 자기만 딱 그릇에 담아서 가져가냐? 아니요. 목사님도 드시고 여기에 김치 만든 사람도 드시고 다 나눠주고 자기는 또 조금 가지고 가.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저 오늘 결론 내릴게요.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는데, 우리 다 요한복음 13장 성경을 펴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는지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읽어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끝까지. 우리는요 사랑하다가 싫으면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호세아서를 읽어보니까 정말 화가 나요. 화가 나. 호세아 보고요, 너는 음란한 여자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그러지. 그리고 나서 호세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역하고 패역한 그 자식들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 고멜과 같이 사는 음란한 이스라엘 족속을요,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3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여러분요 여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셨고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발 씻어주신 거예요. 섬김이요. 여러분, 오늘은 결론을 이제 옆 사람하고 사랑해요 인사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는데요. 자, 인사하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저 멀리 있는 분도 자 인사해요. 저쪽 사이드에 있는 분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해요. 네. 이분들이 오늘따라 왜 손을 올려? 자, 나도 손을 올리려고 하는데 사랑해요. 네,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뭐예요?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분 좋게 섬기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자꾸 고치라고 하지 마세요. 못 고쳐요. 그래서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발을 씻어주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 한번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셔서